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긴 본문을 읽었지만 한 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한번 좀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과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복음이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이는 한 절을 꼽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와 복음의 중추와 핵심을 담고 있는 본문이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이 세상에 하고 싶어하는 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와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땅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가난이 문제다, 못 배운 것이 문제다, 이 땅을 살면서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문제다,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문제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인생의 문제를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의 불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결핍이에요.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지만, 병이 들어서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의 이면, 앞으로 보이는 것은 다양한 현상들이 보이지만 그 모든 현상을 총괄하고 그 모든 현상을 관통하면서 꿰뚫어내고 있는 핵심은 사랑 결핍입니다. 사랑 결핍. 여러분, 거기다가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는 모든 인생의 불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 결핍이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인생들의 불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밤에 여러분하고 제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이 귀한 본문의 강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짧은 3장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중에 이처럼에 걸리지 않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이처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신다. 그죠?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주세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은 감상적인, 그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 설레이는 어떤 상태가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해서 15가지가 나와요. 그 모든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는 전부 뭡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형용사가 아니에요. 혹은 명사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 정의를 하거나 상태를 묘사하는 명사이거나 형용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랑을 세상은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너무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사랑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이처럼은 방법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또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참되게 사랑하셨다. 사랑이 입에 붙어 있는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고 참된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난 3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믿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건 잘 안 믿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성산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 누구 사랑하는 것은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 사랑하는 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잘 못 믿어요. 많은 사람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교만해서. 그거에 눈이 열려야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의지돼야 여러분이 이 수고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면 정말 이 땅을 사는데 많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거나 기대하던 일들이 어긋나거나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이러고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 그러실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30년 지나가고 나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이 든 축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 번씩 동생들, 후배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놈들이 나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한 번씩 느껴져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수준으로 뭘 평가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봐요.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꾸 이렇게 반문하지. 거꾸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불행 같지만 나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들을 못 열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넘어가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사랑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 하셨지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 사랑을 가슴 설레이는 감상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사랑은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땅을 사는 인생들의 제일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대상을 만나서 사랑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 하나를 만나도 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봐야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젊은 부부들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제가 싫어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주 돌연변이 같이 extraordinary하게 진짜 예외적으로 나쁜 것들 중에 간혹 실수로 아주 드물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네. 제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거의 안 다투고 지금까지 40년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자기들은 막 안 다투고 막 깨가 막 쏟아지고 막 깨소금을 빻아가면서 참기름을 막 이렇게 받아가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별로 그렇게 잘 안 믿고, 첫째로 에이구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잘 안 믿고, 두 번째로 나이를 이만큼 먹고 나니까 그래 살아도 별 수 없더라 이제 보여요. 여러분, 안 싸우고 잘 편안하게 사는 부부들 옆에서 한번 보면 부럽습니까? 저도 어릴 땐 부러웠는데 나이 좀 먹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여러분, 많이 싸우고, 저는 진짜 많이 싸웠는데 아내랑 목사인데도 많이 싸웠어요. 토요일 날 밤마다 자주 싸웠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풍성한 간증이 있어요. 안 싸우고 잘 산 사람들은 밋밋해요. 보면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조금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30년 이렇게 같이 살고 나니까 간증이 풍성해요. 고비 정말 참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짐승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고비 참 많이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안 싸우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살아가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고 이 수고로운 인생길에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주신 것도 틀림없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다 종교적이고 떠 있어요. 이렇게 현장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떠 있는데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나쁜지가 보여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 평생을 30년, 40년 같이 사는 이 소중한 사람 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지를 못해요. 그죠? 아내가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거 좀 제대로 사랑해 주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싸움 딱 이야기했죠? 새벽 기도 때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매들이 결혼해서 30년 정도 지나고 40년 정도 지나면 자매들이 다 생김새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다 싸움닭 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사납게 생겼는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로 지체로 인사하고 싶은데 보면 막 겁이 나서 아이고 저런 표정을 갖고도 교회 오셨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죠? 제가 그런 누님들만 실컷 보다가 여러분 서천에 집회 갔습니다. 서천이라는 곳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제가 이렇게 집회를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여러분 서천은 진짜 시골이에요. 진짜 시골인데 제가 거기 집회를 3번이나 갔어요. 희한하게 집회를 딱 갔는데 여기 앞에서 3번째 정도에 나이가 좋게 7수는 넘어 보이는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신데 그 미소가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에서 30대들에게서나 보는 그 예쁜 미소가 나이가 좋기 7수는 좋게 돼 보이시는 어른의 얼굴에 소녀같이 너무 예쁜 미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계속 열등감과 비교 시비에 시달리면서 제가 막 설교했어요. 아니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내는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남자가 어떤 남자면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전부 싸움 딱인 이 세상에서 저렇게 예쁜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바깥 어른이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여기 많은 형제들이 계시지만 형제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자매들은 벌써 눈치채가지고 웃기 시작하는 자매들도 있는데 형제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 형제가 뭐 하셨겠어요? 그 70 넘은 권사님의 남편이 뭐 하는 분이셨겠어요? 뭐 하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예. 네. 아우 이 형제님이 그걸 깨달으셨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쭈니까 이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쁜 미소, 소녀 같은 진짜 그런 미소를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무릎을 쳤어요. 자유.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닙니다. 아무리 출중한 자매라도 남자하고 30년 살면 어쩔 수 없이 전부 싸움 딱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지. 다른 거 다 빼고 결혼 초창기에는 뭐 이 남자가 뭐 사회에서 뭐 지도적인 위치도 가고 뭐 좀 생긴 것도 이렇고 옷도 좀 잘 입고 뭐 다 이런 거 다 기대했다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말만 좀 실컷 이렇게 못 알아들을 단어 하나도 없고 영어도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 전부 다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만 다 구사하는데도 이 남자는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 남자 데리고 30년 사니까 전부 싸움 딱이에요. 다 소녀 같았는데 얼굴이, 그죠? 너무나 예쁜 미소가 살아있었던 자매들인데 희한하게 남자들하고 30년 살면 전부 바뀌어요. 말이 통해야지. 말이.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말만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이 못된 남자들이, 그죠? 너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 이러면서 또 인상을 막 꾸기기 시작하니까 자매들이 늘 그냥 속이 그냥 다 타들어가고 저것을 그냥, 우리 자매님들 부탁합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 내쫓아요. 대신에 60 넘고 70 넘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사십시오. 그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30년을 살고 40년을 같이 사는데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 만났는데 사랑이 됩니까? 세상은 그래서 짝을 다르게 바꾸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지요. 우리는 악한 자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결혼이 우리에게 여러 많은 순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순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바닥이 어딘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 이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이 사람 하나,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없는 깨뜨려지고 고장난 우리를 보는 것이 결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안 싸웠어요 이러고 다니면 바보지요. 그죠?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이고, 언제 철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밑바닥이 보여야, 티끌 같은 인생에 할 수 없음이 보여야,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이 눈에 보여야 사랑이 뭔지가 깨달아질 텐데, 그냥 이렇게 세상처럼 아주 피상적이고 얄팍한 이야기밖에 못하고 사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배우자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하고 지나가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짠하니 저 소중한 사람, 날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저렇게까지 같이 살아왔던 사람 하나, 그가 원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 함께 정말 그가 원하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자신이 그 소중한 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잘 기르고 싶어서 온 조국 땅이 몸살을 앓지만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세대예요. 제가 늘 교회에서 설교하며 말합니다. 좋은 엄마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엄마에 대한 신화 버려요.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소유하려고 들면 자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식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자기 방식으로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르쳐 줍니다. 길러놔도 소용도 없고, 첫째로 잘 길러놓으면 아내 만나면 남의 식구입니다. 남의 식구. 그것들 그냥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모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창문 열고 던져라. 그냥 그거 그냥 예쁘게 기르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같은 것들, 이게 무슨 자식이냐, 원수지. 아무리 잘 길러놔도 못한 것만 말하고, 이 나쁜 것들이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저거들 입히고 먹였는데
부모가 한 거는 말 안 하고 안 한 것만 가지고 뭘 해주셨나요? 이럴 때는 그냥 막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막 부모라서 그것도 못하고, 그죠? 창문 열고 던져야 되는데 이 나쁜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진짜 착하고 예뻐요. 제가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있어 봐라. 아직까지 실력이 발휘가 안 돼서 그렇지. 아직 실력이 발휘가 안 됐어. 여러분, 저는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12년 담임했는데 성도들 3분의 1도 신방 안 했다 그랬죠? 예배를 딱 마치면 저기 문간에 딱 나가서 나가는 성도들 제가 일일이 악수하면서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필이 딱 꽂히면 내가 다다음 주에 너희 집에 신방하마. 여러분, 제가 신방 가겠다 그러면 이 자매들이 10년 동안 3분의 1도 신방을 안 가는 목사가, 그죠? 신방 가겠다 이러면 이 젊은 30대들 40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저희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은데 막 집을 발칵 뒤집어서 막 완전히 작품을 구성해 놓고 막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2주 동안 막 쫙 그냥 다 막 대청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서 막 예쁘게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옷도 평소와 다른 옷 딱 입고. 예. 여러분, 그렇게 제가 신방을 딱 들어가면 너무 감사하게도 자매는 이렇게 다 신방 받을 준비해서 앉아 있지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4살짜리 몬스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녀석이 엄마를 지켜보면서 2주 동안 우리 엄마가 평소와 다르다 계속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상하다. 옷도 그렇고 걸음새도 왜 저럴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분이 오셨구나 딱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전부 저를 TV로 봅니다. 예배당이 좁아서 그냥 이렇게 본당에 다 못 앉고 늘 TV를 통해서 저를 보다가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TV에 나오는 그분이 오셨구나 딱 눈치를 채면서 머리가 확 터지는 겁니다. 4살밖에 안 됐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이렇게 딱 확신이 들면 평소보다도 더 몬스터 짓을 많이 합니다. 그죠? 엄마가 오늘 나를 손댈 수 없다는 걸 딱 아니까 막 몬스터 짓을 하면 제가 잠시만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호를 막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도를 약간 넘어서면 제가 자매한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신방 왔을 때 네가 저놈 버릇 못 고치면 너 평생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거 없고 화장실 데려갔다 와. 제가 그래서 둘 다 화장실에 보내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가 때렸고 누가 맞았는지 구분이 안 되도록 지가 더 많이 울고 나와요. 때리긴 지가 때렸는데. 여러분, 10년에 한 번 신방 올까 말까 한 목사가 왔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면서 막 지가 더 많이 울고 나와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처녀 시절에 이웃집 아줌마가 아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빗자루 들고 이 나쁜 놈 이럴 때 옆에 그 아줌마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식한 거. 네? 나는 절대로 시집가면 저렇게 아예 안 기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줌마는 약과였어요. 목사님, 우리 둘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낫나요? 이렇게 막 울어요. 네. 제가 보면 딱 닮았는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커줍니까? 철이 없을 때는 잠시 부모들이 착각해요. 목사님, 우리 애는 천재 같아요. 한 번씩 그렇게 말해요. 다리가 짧아서 발레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발레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닌데 말 못해요. 그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교회 옮기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제가 보니까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도 엄마 눈에는 절대로 그게 안 보입니다. 목사님, 좀 천부적인 것 같죠? 나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모들은 자식들 잘 기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보니까 자식이 잘 커줍니까? 간혹
어쩌다가 실수로 돌연변이들 가운데 엑스트라오르디너리하게 하나씩 간혹 잘 되는 거 있어요. 그죠? 간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여러분과 저 같은 장삼 이사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났나,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주어지지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뭘 느끼십니까? 어떻게 저런 게 낫나 하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한탄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 보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핵심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합니까? 자식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본성을 깊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랑은 막 솟아나서 저절로 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은 사랑이 자꾸 솟아나서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쁜 짓 하고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막 마음이 솟아나고, 말 안 듣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미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도 내 마음에 사랑이 막 솟아나도록 만드는 그 한두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있다, 사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자식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땅을 사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시는 이 귀한 자녀들 하나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보는 일에 너무나 많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뭘 모릅니까? 사랑은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과 대가 지불과 죽음이 따라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필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깨뜨림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저절로 사랑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부정과 희생을 거치면서 그 하나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감상적이고 사랑은 가슴 설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아들 하나님을 죽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을 포기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을 포기하고 희생시키셔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사랑은 대가의 지불과 희생이 없이 저절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깨어지고 망가지고 고장나서 태어나서 아무리 소중한 사람 하나라도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를 깨뜨려야, 자기를 희생해야, 자기를 죽여야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상이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러브스토리 한번 다 보십시오. 신데렐라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러브스토리는 전부 천신만고 끝에 결혼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죠? 결혼 뒤에 펼쳐지는 리얼 스토리 못 다룹니다. 너무 리얼하게 다루면 재미없어 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다루면 현실성이 없다 하니까 모든 러브스토리의 끝은 결혼하였더라요. 결혼하기 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과 천신만고는 애고편이었죠.
개봉박두 딱 열리면 진짜는 결혼하고서부터 겪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얼굴 색깔을 바꾸기 시작할 때,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할 때, 말은 곱게 하는 것 같지만 선을 넘고 있다 하는 힌트를 주면서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들 때, 자식이 태어났는데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때, 저렇게 예쁜 천사 같은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다 무너지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주셨는데 아들 하나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아들 하나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셨다. 하나밖에 없어서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셨다. 아무것도 아까워하거나 감추어 두거나 하지 않으시고 사랑에 따르는 희생과 대가의 지불을 위해서 제일 귀한 거 아낌없이 깨뜨려서 우리 위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아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여자들은 평생을 돈을 모아서 결혼하는 첫날 밤에 남편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줍니다. 결혼 지참금 같은 굉장히 비싼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뭘 본 것입니까? 사랑이 뭔지를 안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하신 한 분밖에 없어서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한 분 아들 하나님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자는 안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제일 귀한 거,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서 발에 부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고 그 사랑을 알았던 그 여인은 그 사랑처럼 자기에게 있는 제일 귀한 것으로 주님의 발에 부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들 하나님을 값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면 성도들이 영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들어보고 아는데 성도들에게 영생은 그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영생은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뭔지를 거의 잘 못 누립니다. 그냥 개념으로만 갖고 있지 영생을 주셨다 할 때 그 개념이 마음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 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이렇게 딱
자리를 딱 잡고 뿌리를 딱 내리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딱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저 예배당에서나 영생이라는 그 막연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에 그냥 막연하게만 신앙을 생각하지 영생하면 그게 뭔지 가슴에 탁 와닿도록 깨닫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런 단어들은 제 이 감각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단어들이에요. 젊을 때는 영생이라는 말이 예사로 들렸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영생. 여러분,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신데 인생을 살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0 중반을 지나가면서 간혹 야, 인생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 같은 것이었구나.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25살에 목회로 부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목회했습니다. 남들이 소위 말하는 방황하고 헛된 데 시간 쓰고 이렇게 거의 안 하고 목회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그저 몸부림치면서 성경대로 한번 성경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저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보려고 몸부림치며 30년 달려왔는데 여러분 50대 중반을 지나는 어느 날 문득 야, 인생이 이렇게 티끌 같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50대 중반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한 목사 같아 보이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때 제 꿈이 있었어요. 꿈. 그래서 대학 4년을 대학을 다니면서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고 했던 유일한 일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2번씩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외교학이 제 전공이었어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좀 정치 제대로 공부해서 정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고 그 봐야 소원이 생기니까, 그죠? 기도하면 어느 날 너무 확신을 견고하게 주셔서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확신도 느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철이 일찍 든 사람들은 중등학교 때 다 떼는 것을 갖다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대학 다닐 때까지 열심히 정치 한번 해보려고 깝죽댔는데 주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기 2달 전에 얘야, 네가 왜 정외과를 갔는지 모르겠다. 그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러셔서 제가 목회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조국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약간 마음의 애틋함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냥 평범하게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 불과하지만 어찌하든지 조국 땅에 뭔가를 한번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의 이 갈급함들이 있어요. 아직도 목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보입니다. 뭐 한번 해봤으면, 작은 거라도 하나 바꿔봤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30년 달려왔는데 여러분, 참 저쪽 한쪽 기퉁이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쪽 기퉁이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짠하게 밀려왔던
50대 중반을 지났습니다. 내가 뭐 했나? 참 인생이 이렇게 참 티끌같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구나. 이런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가슴에 이렇게 확 밀려왔어요. 제가 그때 아내한테 자주 이야기했어요. 여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나는 평생 예수 믿었고 나는 목사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뭘 시간을 잘못 썼다든지 뭘 허투른 짓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도 인생 자체가 이렇게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까? 아내랑 그런 나눔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문득문득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한순간에 바로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2, 3년의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말이 훨씬 더 이전보다 피부로 이렇게 싹 와닿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티끌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이 땅에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이름을 기억합니까? 이름을 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아들 하나님 생명 십자가에 다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망이 손을 댈 수 없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때가 되면 여러분 곁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통과하고 나도 통과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주셔서 뭐라고요?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손대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끝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절차로서 한 과정으로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처럼 지나가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손도 댈 수 없는 다른 생명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이기거나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과정으로 지나가기는 하지만 손댈 수 없는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땅을 다른 방식으로 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망을 겪지만 사망을 보는 눈이 다르지요.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고 말할 때 이 영생은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시간의 길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시간의 길이와 양도 말하고 있는 개념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질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픕니다. 그죠?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일이 안 되면 슬픕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픈데 기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 중에 노래를 하고 감사하는 시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고난과 아픔에 대한 시예요. 그 다윗, 한 나라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던 그가 가장 자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주여, 나에게 일어나 치는 대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탄식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그 고난과 원수들과 대적과 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 시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여전히 바깥에 있는데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확인하자 바깥에 원수들이 그대로 있는데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를 딱 확인하자 원수들을 향해서 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하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전쟁을 아직 이기기도 전에. 여러분,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땅을 살면서 고난과 질고가 많이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도들의 영혼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게 아닌데 희락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우리나라 성도들도 그렇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그죠? 그 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시는 딱 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목가적입니까? 그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목가적인 풍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의 한 중심을 관통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의 한 중심을 딱 뚫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그 시를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의 한 중심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전과 골짜기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등장하기 전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도 여호와께서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전부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어느 본문이든지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고난이라는 주제 없이 신약 성경이 읽어지는 본문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와 고난이에요. 그런데 조국 교회는 고난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보편적인 주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고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인 경험 중에 하나인
고난이란 주제를 다루어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너무 얄팍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거절당함이 있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잘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구주 세상 오셨을 때 누가 구주를 즐거워했습니까? 병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조국 교회는 중산층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고난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불행이거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중요한 얼굴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는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너무나 고난이 많은 이 땅을 사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고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귀중한 축복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고 가셨을까? 구원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셨을까? 제가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간씩 면면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장삼이사가 아니라 예수의 또 다른 중요한 현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귀한 일, 우리가 일정한 부분 감당하다가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평신도든지 평범한 주부든지 장애가 있어서 정말 평생을 병상에 누워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고 예수가 하셨던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며 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잘 돼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복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친척도 잘 되고 이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난할 때니까. 여러분, 그런데 30년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1000만을 헤아리고 800만을 헤아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어요. 왜요? 핵심과 중추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왜 남겨두십니까? 고난 많은 인생 자체가 수고이고 아픔인 이 땅을 사는 그 수고로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처가가 바로 여기 대연동에 있었습니다. 대연중앙교회를 다니셨는데 거기 장로와 권사예요. 그 처가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막내고 바로 위에 아들이 오빠고 제일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3남매인데 3남매가 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서가 대구에서 목회하시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우리 처남은 영국에서 목회합니다. 3남매가 다 목사고 두 분 위에 목사님들은 고신청 목사님이시고 저는 합동청 목사예요. 여름마다 우리가 한 번씩 같이 이 부산에서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3남매가 다 목사인데
누가 설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일 맞이 형님은 미국에 가서 한 10년 계시다 왔어요. 둘째 우리 처남은 아직까지 영국에 있습니다. 92년도에 가셔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25년 거기 계시고, 저는 영국에 6년 반, 7년 조금 못 되는 세월 있다 왔어요. 3남매가 모여서, 영국파와 미국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인도하면 제일 좋겠어요? 제일 맞이가 하면 제일 편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3남매가 모이면 예배 인도를 장모님이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없이 컸다가 어머니 장모님이지만 얻었는데 예수 정말 뼈지게 잘 믿는 어른 만났어요. 우리 3남매 설교하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그 어른 우리 앉혀놓고 설교 딱 하고 당신이 축복기도 딱 하고 예배 마쳤어요. 우리 장인 어른은 장로님이신데도 그냥 옆에서 아멘 하시고 그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 어른이 설교하셨는데 우리 자식들이 다 정말 너무 달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른이 원래는 2남 2녀를 뒀습니다. 제일 맞이 아들 나이 3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보내고 약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병을 얻어 죽었어요. 제일 맞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남 2녀만 남아있는 거죠. 원래 2남 2녀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신실하고, 제가 그 어머니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잘 믿는 엄마 밑에서 그렇게 딸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도 맞이를 잃었어요. 장가도 못 보내고 약혼을 시켜놨는데 장가도 못 가고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 어머니 저에게 나중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 아무리 이렇게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자식들이 와서 엄마 우리가 형 목까지 다 할게요, 오빠 목까지 다 할게요,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안 되고, 그렇게 그냥 돌덩어리 하나 가슴팍에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 권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도 2해 전에 아들 먼저 주님 품으로 보냈잖아요. 그 젊은 집사가 하나 왔는데 아들 먼저 보낸 젊은 집사가 와서 저는 권사님 마음 알아요 이러자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렇게 울고 나니까 뭔가 돌덩어리 하나가 떡 얹어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던 그 어른이 그 젊은 집사 와서 같이 울고 나니까 돌덩어리 다 굴러 떨어지고 누가 와서 무슨 일을 해도 다 이겨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위로합니까? 아픔을 경험해 본 자가 아니면 그 아픔을 만지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답을 몰라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아는데도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아프고 공고한데, 그때 누군가 하나 옆에 서서 같이 울면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하고 같이 울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먼저 통과한 지체들의 질고를 통해서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여러분, 그런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고난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겪어야 이렇게 질고가 많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만지고, 고난을 통과해보면 고난이 겉모습은 불행 같아 보이지만 통과해보면 형통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영광을 열어줍니다. 형통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우리를 피상적으로 만들지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제대로 딱 직시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깊은 감격을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의지하고 믿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데도, 슬픔이 있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희락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여기 혹시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하고 다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딱 오는데, 교회 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뒤에 조그만 날개 이렇게 달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러죠. 예. 교회 오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만 있죠. 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 해봐도 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미안한 웃음. 예. 그죠? 여러분, 교회 딱 와보니까 교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 다 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의사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고 자기가 망가져 있는 줄 알고 예수의 구원과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이 이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보면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실망하는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30년 넘게 목회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것은 저렇게 잘 웃는 거 보니까 좋은 교회만 만나가지고 양지만 다녔겠구나.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죄인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저도 죄인인데 죄인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한 번씩 후배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에게 목회가 뭡니까? 목회를 하는 동안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제가 늘 주저없이 말합니다. 두 가지가 제일 어려웠는데, 본문이 성경이 안 열려서 너무너무 좌절됐고,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부림치고 이 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몬스터들을 교회에서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납니다. 그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몸부림치다 보면 기가 막히게, 땅이 다 막히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구주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이 이렇게 쫙 열릴 때, 그 사람 때문에 온갖 지리김을 당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면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거 한 2-5명 더 있어도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죠. 물론 여전히 또 만나면 또 새삼스럽게 아프고 또 새삼스럽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열리면, 그죠? 그런 희락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아픈 것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픈 것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당신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마침내 선이 되게 만들어 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영생, 그저 길게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질의 삶,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의 삶, 눈물이 있는데도 감격이 있고, 낮고 천한 것 같은데도 높고 존귀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분과 나 둘만의 비밀스러운 존귀와 영광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서울교회에 가서, 남서울교회는 좀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규모도 좀 있는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 이제는 더 못하지만 제자들 교회를 담임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고 상대적으로 저도 덜 유명한 사람으로 있을 때 여러분 한 번도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 한 번도 부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은 제 은사셨지만 나는 언제 저분처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부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유명함이나 그 유능함이나 그 훌륭함이나 여러분 그분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또 때로는 약간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은 재능도 출중하고 집안도 좋고 3대 목사 집안이고 그죠? 성품도 너무 훌륭하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저는 음치인데 베이스를 하고 싶으면 테너가 나오고 테너를 하고 싶으면 베이스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파트가 뭡니까? 이러면 베테입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음치지요 한마디로. 그분은 찬양도 너무 잘하고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한 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목사였지만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미 소유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부러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책 많이 쓴 사람 제 바로 옆에 신학교 동기고 평생 30년 동안 스터디했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많이 존경하고 영향 많이 받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책을 쓰면 다 베스트셀러였지만 한 번도 그분이 부러운 적은 없었어요. 나는 언제 책 쓰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 안에 존영이 뭔가 보였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거 부러워해 본 적 없습니다. 주님 나한테 있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영생 주셨는데 나에게 더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하겠다 그럴 때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해 설교 안 된다. 강해 설교를 하면 논리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어서 논리를 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감성을 탁 타치하고 눈물 쫙 빼고 끝나면 제일 편하지. 그냥 그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막 피곤해하면서 그냥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면 기본으로 1시간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너 그러면 성공 못한다 목회.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혼자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해 설교하면 목회 성공 못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여쭈었어요.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안에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 예수 안에 이미 내가 얻었는데 남아있는 성공이 뭐가 있나 싶으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주저할 것이 없이 나는 이 길 간다. 성공 못해도 나 예수 믿었는데 뭐가 두렵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저없이 이 길 30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발견하는 것은 오늘 조국교회는 강해 설교의 시대예요. 회중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얼마나 회중들을 섬길 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땅에 있는 욕망만 가지고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싶어하고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싶어하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린 다 줘도 우린 그분들이 원하는 거 다 그분들이 갖도록 허락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이 있지요. 다른 질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 땅을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본문 짧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영생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대답하면 누구의 것이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다 좋은 이야기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이야기지만, 목사님, 좋은 이야기지만 목사님한테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소수의 훌륭하고 특출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도 그것이 적용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분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나 같은 평범한, 나 같은 도드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평범한 사람,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정말 주실까요? 그런 인생이 나에게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이 귀한 주님의 사랑, 이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마다.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믿음, 믿음, 믿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본문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영생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외모를 따라 유대인이어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재능이 출중해야 된다, 능력이 좋아야 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땅에 몸담아 살면서 제일 조국 땅을 바라볼 때 마음 아픈 것은, 조국 땅은 엘리티즘을 벗어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조국 땅은 사람을 너무나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사회입니다. 영국에 6년 반 있었지만 영국을 살면서 조국 땅에서 제가 느끼는 것처럼 차별을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제자들 교회 12년 동안 베르나라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진짜 지지리도 못 사나 보다, 이렇게 저를 평가하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영국에서 1.4cc짜리 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도 저는 사람들의 그런 눈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차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편안한지 느껴집니다. 아파트를 어디에 사는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찾아도 갈 수 없는, 한 번 들으면 도무지 외울 수도 없는, 따라 할 수도 없는 아크로 리브 파크.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유학까지 갔다 와도 해석이 너무 어려운 그런 쓸데없는 이름들 붙여놓고 명품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들끼리. 어느 아파트에 사나, 그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괄세하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뭔가, 학벌이 어디에 나왔나, 대학을 어디 나왔나. 심지어 조국 사회는 외모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몇 센치다.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는데 키까지 커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목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흉측하게 다 빠지고 키도 1m 70을 못 넘는 69.7. 여러분, 69.7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이게 중등학교 2학년 때 키니까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69.7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보편적인 차별과, 심지어 요즘 오늘 이 언론과 이 모든 것의 화두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흑수저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 어떻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저런 말들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내어뱉을까? 저는 정말 너무 아파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통 세상은 온갖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 귀한 영생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선물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예수의 완전한 공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티끌 같은 나도 배제되지 않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무익한 것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것도 기뻐하며 받아서 온갖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야만인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영생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처럼 죄가 만들어 놔서 왕족, 귀족 이렇게 막 신분을 나누다가 이제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조국 사회는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온갖 것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여러분 이 화씨, 어른들은 한 번씩 저보고 묻습니다. 화씨가 본이 어딥니까? 얼마나 이게 생소합니까? 그죠? 화씨 처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가 아니고 하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합니다.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늘 말합니다. 족보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나 같은 것도 괜찮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무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만 딱 보십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 사랑, 자격 없는 나에게 완전히 온전히 부어지는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이 모든 복락이 그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녁에 첫 시간에 영생은, 이 귀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지 알려면 지각과 인식과 오늘 새벽에 보았던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보아야 된다 그랬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났는지 생명이 있는지 뭘 보면 됩니까?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의지할 줄 아는가 보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환영해서 모셔드렸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같은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이 생겨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김정은을 버금가는 말로 그냥 온갖 나포간 말들을 쏟아내는 저런 사람들이 나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를 너무나 찾지 못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느끼는 안전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게 딱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히브리 11장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 바가 어딘지 모르는데 주님이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어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떠났습니다. 왜요? 그분이 당신의 시간에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어디를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떠났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다 그려지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거 틀림없겠지요.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지고 믿어지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죠? 그저 불신앙으로 무너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딱 서서 싸우면서 때로는 피 흘려가면서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서 믿음으로 딱 버티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일을 성취시켜 주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 3번째입니다. 남서울교회가.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고 제자들 교회가 2번째 담임 목사 교회이고 여기 남서울교회 3번째 담임 목사 교회입니다. 제 생애 평생 3교회 담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도 제가 이력서를 먼저 내고 간 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때가 되면 영국에서 한국으로 제자들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었는데 정말 피부치 같은 자식들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 예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남서울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보는 설교도 한 번 안 하고 그 교회 담임에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 부르겠어요?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전임 목사님 20분 설교하셨는데 저 같은 거 부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선보는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저를 청했죠. 네. 어쨌거나 이력서도 한 번 안 내고 오라 해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도 살아보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도 살만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분 손안에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염려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싸움이 뭔지를 못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주님 나라 가면 우린 이제는 그때는 안 믿어도 됩니다.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그때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일이라도 주님 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같이 여겨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많은 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복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좌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락과 믿음으로 세상과 거슬러 가면서 싸움을 싸워내는 이김이 있는 복된 삶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 눈을 열어서 주의 사랑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 동의하고 그치는 것 말고 정말 내 정서가 내 중심이 만져져서 미친 것 같이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좋아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사람의 이 땅에서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날마다 주야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좋아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나 주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귀한 사랑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장나 있는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 물 붓듯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눈물 많은 세상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영광과 복됨, 우리의 남은 평생 그렇게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어리석고 악한 인생 속에 주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내 방법으로만 사랑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에게 주여,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복된 사랑 열어서 보여주시고, 오 존귀하신 주님, 영화롭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기적 같은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귀한 영혼들 만져서 하나님의 그 복되고 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이 땅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락과 존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땅에서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고, 주님 몸을 가지고 이 질그릇 같은 아버지 하나님, 참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쉬운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참 티끌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사귀며 주를 즐거워하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 살아내도록 주여, 주여, 주의 이 귀한 사랑 믿고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주여, 주여, 그저 감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내고, 우리의 눈물 있는 이 현실의 많은 삶들을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시인함으로 다시 해석해내고 주님 이 땅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질고와 수고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들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 하셨는데, 우리 성산교회 귀한 한 분 한 분의 영혼 주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사랑 믿어지고 받아지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영접해 드리는 복됨이 있도록 이 귀한 분들 만지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픈 것 같지만, 질병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밑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사랑 결핍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만드는 이 모든 불행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들을 열어서 주의 사랑 알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가슴에 전달해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이 붙들림 바 되고 사로잡힌 바 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 좋아하고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요 버려야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정말 성도의 참된 복락과 주의 사랑에 대한 눈여름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이 귀한 교회 위에 성령님의 복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받아 누리는 신실하고도 복된 교회 되도록 이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하는 능력들이 충만하게 모든 심령마다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